첫 시간에 이제 두 번 낳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으면 마귀로 말미암아 이제 잘못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모든 걸 다 돌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목적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구속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정도 해야 되면. 그래서 기성교계에서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머리와 몸의 관계를 너무 좀 부족하게 가르친다고 그럴까, 아주 혼잡하다고 그럴까, 무지해서 모른다고 그럴까, 어쨌든 너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 근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남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모태에서 낳는데, 여자를 통해서 낳는데 왜 남자를 통해서 또 낳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요한복음 3장 5절 봐, 거기 보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겠어.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라는 근원적인 것부터 그것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든지 말든지 그러는 것이,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억지로 막 믿어한다 해가지고 그건 강간당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난 이게 아닌 것 같고 거부하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한다 해서 되냐고, 이게. 그건 완전히 참, 그 강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땅의 흙으로 취함을 입은 첫사람, 또는 좌편 이제 강도로 이제 상징이 되어진 이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이로부터 다시 나아져야 되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너 거듭나도록 예정돼서, 또 기독교계는 이제 또 이제 예정론하고 이제 이걸 갖다 그냥 결부시켜가지고 자기는 그냥 믿어서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는, 그런 건 예정받았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거듭나는 거야, 이제. 예정됐으니까. 아니,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거듭남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좀 아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5절 보라고, 이제 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거 참 답답하지. 그런 사람들 막 만나서 막 남은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막 혼자 그냥 안다고 막 침튀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 힘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기도 못하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인데 말을 틈을 줘야 어떻게 말이 되지. 자기 혼자 다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복음 전하기가.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셨으면,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를 그 머리에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표시라는 것이 이제 머리를 길려라, 짧게 짧지 말아라, 그 말인데, 그런 머리를 길게 하는 본성에서도 머리를 길게 하지 않을 땐 여자가 부끄럽지 않더냐, 그것이 하나의 표시다 이거예요. 머리를 난 덮었다. 내가 머리가 아니다. 내 위에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표시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것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덮는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뉘우친다라는 말이 당연히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내가 가히 우러러볼 수 없는 난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타락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신 것은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자의 위치와 지위가 있고 피조물의 위치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를 벗어나버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버리는 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지금 인용한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떠난 타락천사 유다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타락천사들 말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지위와 위치가 있다. 머리, 그 가장이라고 그러죠. 남편이 없으면 뭐 아이지만 그가 가장 노릇 해야 되는 참 불쌍한 아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쌍한 문제죠. 부모가 없어서 어린이가 가장 노릇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과부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그건 참 불쌍한 가정이지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가장의 지위가 있고 아내는 여주인의 지위가 있는 것이지 위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런데 여자가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남편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나 남편이 죽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한다라는, 내가 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의미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지위와 위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들들로 창조를 하셨지만 천사들이라는 건 피조물들이다 이거예요. 창조자의 위치와 피조물의 위치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의미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타락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려 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타락.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야,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있으면 영화로울 텐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발로 차버렸다, 밀어버렸다 이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기인해서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이걸 지켜야 되고 특히 이제 영적으로 교회 생활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맡은 자는 남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장로 형제는 가르치는 주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직분을 그렇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덮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로운 위치와 직분을 맡겨두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삼손처럼 음녀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깍 잘리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뭔 얘기인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사단의 사자로 변질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딱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내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별, 떨어진 별인지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를 지키고 있는 별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 본인에게는. 그럼 그건 뭐예요? 눈멀고 소경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질서가 엄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하나님은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가 좀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질한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만약에 아비나 어미를 자식이 쳤다 그러면 그놈은 그야말로 쳐 죽이려며 새끼가 부모한테 반기를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좀 모자라도 자기가 그런 조금 더 낫게 됐다 많이 하면 그 부모님이 그런 은공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현재 되어진 상태만 보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를 치거나 어미를 치는 놈은 이건 쳐 죽여야 돼. 그것이 뭐예요? 다윗왕 때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걸 잘 배우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1번 항목부터 나갑니다. 육신이 되신 사람 예수의 나심, 이것은 여자가 낳은 아들로 먼저 나셨다. 복생자가 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1장 16절 특히 거기만 읽겠습니다. 뭐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예수라는 사람 예수는 남자가 난 게 아니죠. 사람 예수는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럼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건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여자가 남자를 낳은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그 우때까지는 계속 아버지 대를 이어서 얘기해 놨죠. 그런데 예수를 낳은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래서 여자가 난 것을 강조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이지. 왜 이렇게들 대답들을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기왕 켰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온 거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녀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진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진 사라 이름이 바꿔졌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가 됐어요. 그 사레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여자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라가 되면 처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사라가 낳는 것이죠. 처녀가 낳는 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경수가 끊어졌어요. 다시는 육신적인 생명을 낳을 가능이 없는 여자예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육적인 생명은 낳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난 사람이 이삭인데 이것이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후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이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말씀인데 예언을 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처녀 시온이죠. 처녀 딸 시온이에요. 신약 성경의 그 시온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그러지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속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처녀라고 한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어떤 산 지명 이름이지만 그것의 영적 의미는 처녀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가 드실 때 뱀에게 더럽혀진 음녀에게 장가를 드는 게 아니고 처녀에게 장가를 들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자는 처녀, 이제 그런 여성은 이제 처녀죠. 그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처녀라는 개념은 즉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는 예언을 응하게 한 표상의 여자다 이 말이요. 표적이 되는 여자다 이 말이요. 계시록에서는 그 처녀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지요. 그래서 처녀라는 개념은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어져서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을 일러서 처녀라고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유대인의 율법을 응해야 되니까 육신대로 처녀였었어요. 그럼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을 응하게 하기 위한? 이사야 7장 14절을 응하게 하기 위한. 그 표적을 보인다 그랬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이사야 선지자 7장에 내가 표적을 보인다 그랬죠. 그 표적이 처녀 마리아로 표적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실현된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믿는 성도들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은 즉 교회 중에 있는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처녀라고 비유를 하지요. 그런데 처녀가 바람핀 처녀도 있고 정결한 처녀도 이제 생긴 거예요. 뭐 바람을 피웠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단의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교훈을 가르침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진 여자예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사람은 정죄를 지킨 여자죠. 그 여자만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말씀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는 개념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것이지, 자연인 흙에서 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혹은 양심껏 살아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처녀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자칭 의롭다 하는,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니까, 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여자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여자예요. 그 속에는 영적인 진리의 생명의 씨를 심지를 않아요. 그렇게 더러운 여자 속에는 이미 마귀와 짝이 돼 있어. 세상 임금, 세상 신과 짝이 돼 있어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고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씨를 절대 심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 씨에다가 율법에 한밭에다가 두 씨를 심으라고 돼 있어요? 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더럽혀진 마귀와 더럽혀진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생명의 씨를 그곳에 다시 심는 일은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지금 다 자신들은 거듭났다,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이거 노래 불러서 왔는데 진짜로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을 지금 넘어가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거듭났다 한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5절 봐 해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했어 해가면서 그 구절 딸딸 외운다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닌 원리를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녀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녀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구속받았어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해 준 사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늘에 함께 앉혀지지요. 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녀에게나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뭐 그건 성경 구절 이제 나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 얘기인데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태나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이지 더러운 지저분한 태에다가는 절대 하나님이 그 연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말이요. 그래서 처녀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처녀라는 뜻은 뭐라고요?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라는 칭의라는데 인정을 딱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 씨를 심어서 말씀으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백날 해도 그게 지금 가라지 씨가 덧부러진 건지 그게 낳기는 낳는데 저게 지금 참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 자식인지 구분이 안 가. 어떻게 알아? 그걸 뭘로 구분을 해? 그렇게 해서 같이 자라는 것이 세상교회다 이거예요. 가라지 씨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심어져 가지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가라지들이 더 교리적으로 따따붙다 하는 데는 훨씬 더 빛가번쩍하고 아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거 이단이요 이거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믿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지고 뭐 세밀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면요 세밀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해? 세상 일 같으면 그냥 대충 해도 되지만 세상 일도 대충 하면 실패가 오지. 세상 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자 2번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는 먼저 독생자라고 오셨을 때는 여자가 낳은 아들로 오셨고 맏아들로 또 이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2번 사람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나아졌다.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나아졌다.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9절 찾아 거기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은 꼭 자, 찾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27절부터 믿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추천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오늘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최초에 첫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을 부셨지만 그냥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죠. 구원의 말씀은 지금 매 세대마다 계속 말씀을 맡긴 종들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매 세대에 전파를 해요. 그런데 사단도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악한 자의 아들들을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그냥 우리도 다 그냥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 받았다 이제 이냐고 말 것 같으면 구태 우리가 따로 모이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고 여자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들이 막 남자 노릇하는데 가서 가르침 받아도 뭐 상관이 있어. 누가 뭐라 해. 그 사람 그냥 다 자기 기분 좋게 한다는데 뭐라고 했어. 여자가 남자 노릇 하면 뭐 하는가 보지. 그러나 진리를 알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 노릇을 했었는 것이지.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교회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딸딸 외웠다는 거예요. 암송시키고 설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이제 거기다가는 줄은 어디다 쳐놓냐면 다에다가 쳐놓으신 거예요. 다. 구약 성경은 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기독교계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복음 처음 시작 사도행전 시작에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죠. 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증거하면 그건 거짓 증거죠. 다 응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얘기도 이미 응했어요.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것은 살아나신 다음에 보이신 걸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죠.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율법 말씀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 이것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전파하는 이 말씀이 곧 줄쳐놓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는 지금 마리아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 마리아가 사람 예수를 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어디에서? 무덤에서. 무덤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무슨 약속?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너는이라고 할 때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미 구약 성경이 이게 예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에요. 오늘 낳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날 다시 났다 이 말이죠.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를 일으킨 날이 무덤에서 예수를 일으킨 날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여기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들이 누구였죠?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죠. 아담 자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첫 번째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낳던 것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낳았죠. 그런데 부활하시던 날에는 무덤에서 일으키시던 날에 하나님이 친히 낳았어요. 무얼로? 말씀으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이뤘단 말이야.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 때는 여자의 자손으로 낳지만 여자가 낳는 것은 첫사람이죠.
오실자의 표상, 아담의 표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낳는 거예요. 뭘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여 그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먼저 2번 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도 반드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첫사람으로 낳는 것은 자동 개수로 지금 낳지요. 우리가 다 어머니가 여자가 남자 형제를 낳든 자매를 낳든 간에 어머니가 낳지요. 여자가 낳은 자는 반드시 남자로 말미암아 다시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2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가 낳은 자만 영생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자는 길게 살면 969년 사는 거예요. 1000년. 여자가 낳으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요. 969세가 영원한 건 아니죠. 영생이신 하나님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다시 나셔야 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은 구속받은 영혼들에게나 심어지는 거다. 즉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심는 사람이 잘 심어야 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땅에다 설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땅에다가 막 설정한다 해가지고서 위로부터 날 수는 없죠. 땅을 먼저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하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이렇게 해서 나야만 거듭났다고 증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확증을 다 마음속에 다 성령의 인침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거듭나는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다고.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해. 나도. 그래서 독생자라는 용어와 맏아들이라는 용어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 얘기 나오죠?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정론과는 다른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은 첫사람은 흙에서 난 자는 버리고 위로부터 난 자는 취하시겠다. 또 첫 번째, 예창조에 속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죠. 미리 하나님은 이걸 미리 다 계획하셨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이지, 저주받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미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그 예정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예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예, 많은 형제들은 엘로힘들이고 맏아들은 엘이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찾아 읽겠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구속, 대속제물이 되어져서 죽으러 온 거죠.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서도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한 몸을. 이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모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찾아 읽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로 오신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부활의 날 그날 오늘이라고 한 그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말할 때 예수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지만 이제 차이가 있어서는 거예요. 예수는 오실 때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고 이제 우리들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독생자로 오실 때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실 때도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자신을 죽음에 던겼어요. 그때 하늘이 떠나갔지요. 누가복음 23장 40 몇 절이든가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한데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이 거두어졌을 때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죠. 옛하늘. 첫 아담의 영적 세계는 끝난단 말이야. 떠나간단 말이야.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은 떠나가고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예수 살려주는 영이 오시면 새 하늘이 임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하늘 땅 얘기하니까 혼동하시지 말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 체질이라는 것이 땅의 형질 원소들이라는 말인데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얹혀졌어. 자, 이 사람 이제 거듭났어. 딴소리 하시면 안 돼. 3차 대전 일어나면 막 그냥 하늘 떠나가고 막 땅이 불살라진다 이제 이래서 왔는데 그게 다 귀신 장난하는 소리예요. 3차 대전 아니라 10차 대전까지 대전이 일어나도 허공 하늘이 떠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 허공 하늘이 떠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영은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땅이단 말이에요. 처음 땅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어지면, 임하셔서 연합되어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앉혀져 있어야지.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어디로 들어갈 건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왔는데 거듭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처음에부터 하늘 땅 바다부터 그것부터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꿔져야 된다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 달린 거예요. 이거는요. 3차 대전 일어나면은 원자폭탄 터지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땅의 원소들 저 땅 속에 있는 무슨 금강석이 다 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자꾸 세뇌당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이상하네 하고 혼동이 오는 것이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참 하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의 아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아담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쫓겨남은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는 직임에서 쫓겨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져야죠. 이것이 두 번째 낳는 것이 거듭납니다 말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어봐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사람은 말씀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지금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시려면 더러운 여자에게는 절대로 거룩한 씨를 심어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참다운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씨를 심는 일이 없는 것을 아셔야 돼. 무조건 오고 난 거듭났다, 난 죄산 받고 거듭났다. 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보면 서볼 것도 없어. 열매를 보면 다 알아. 열매를 보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 알아. 짐승 짓이나 하고 앉았고, 망령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죽은 짓이나 하고 앉았고, 이래가면서 거듭났다고 맨날 얘기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자,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위로부터 거듭남,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지는 것을 거듭남이라 한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찾아 읽습니다. 빨리, 아까 이건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 칭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찾으신 분 읽습니다.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읽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바됐는데 빨리빨리 조금 더 일단 그거 마무리하고 안 올라가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고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는 우리 할아버지 허리에 있던 씨는 썩어질 씨지요. 그 씨로 나면 반드시 썩지요.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니까.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뭘로 났어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났어야 돼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육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 1절로 5절 찾아 읽겠습니다.